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작.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목자와 양의 관계, 이 목자와 양이라는 이 두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친숙한 그런 비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하면서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목자요, 저와 여러분은 양이고, 또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가 목자고 여러분들은 양이다, 그렇게 이제 비유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목자와 양의 관계 굉장히 친밀하고도 또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혜와 보호를 강조하시는데, 그 내용 중에 성경에서 가장 우리에게 친숙하게 들려오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할 수 있겠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충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친구야, 성경에서 가장 친밀하게 다가오는 말씀이 시편 23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목자이시고 부족함 없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부어주시는데 어떻게 부어주십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몇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97편 7절 말씀 시작. 그분은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팔에 양을 안으시고 가슴에 품으시고 어미와 그 새끼를 친절하게 이끄신다. 여러분, 친절이라는 이 단어는 성공한 그 기업들이나 어떤 그 가게들 보면은 음식도 우리가 맛있어야 되겠지만은 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도 친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참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다윗이 나의 목자다. 그러면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나의 목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제 우리 함께 좀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로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뭐를 버립니까? 목숨을 버립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죠.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든. 쉬운 성경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이스라엘에서 목자의 하는 일은 양을 지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냥 단순히 양만 보호하고 단순히 그냥 그 양만 하루를 먹이고 그냥 자기 집에 갖다 우리를 넣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을 이제 먹이러 가면은 3, 4개월을 벌판에서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되는데, 그러면 저녁에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는 그 양만 못 들어가는 문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 양들을 다 집어넣고는 목자는 어디 자느냐? 그 입구에서. 어떻게 자느냐? 저는 뭐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자나 보면은 양 입구에 이렇게 자요. 이렇게 자는 거예요. 이렇게 자는데, 그러면 이 이리 때들이요, 굉장히 그들이 좀 이렇게 어리가 있습니다. 담 타는 거는 절대로요 안 자고 갑니다. 양 어디로 가는데 항상 문으로 가요. 문으로 가는데 문에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이렇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못 잡아. 그래서 진짜 목자는 그렇게 잡니다. 그러나 가짜 목자는 자기 텐트가 있어요. 자기 텐트 입구에는 그냥 대충 막아놓고는, 양이 못 나도 막아놓고는 그냥 텐트에서 열심히 잡니다. 오늘 이 참목자는
양을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최고는 뭡니까? 양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다윗이 과거에 양을 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곰이나 사자와 같은 맹수들이 올 때에 도망갔습니까? 사자 입을 찢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말 못하는 그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이 말은 그 언어에 보니까 내어놓다 맡기는, 무엇을 내려놓고 맡기느냐?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그 목숨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창조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흠하고 굴욕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그렇습니까?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목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6월절.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3장 5절에 시작.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발을 씻겨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더럽잖아요. 무좀이 있는 사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좀이 없어요. 왜냐? 양발을 안 신어요. 양발 신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슬리퍼 신고 다니기 때문에 무좀을 안 걸리는데, 무좀이 있는 사람의 발을 씻겨보면 냄새가 납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냥 발을 대충 씻는 게 아니라 그 발가락 세세 이래 다 씻거든요. 씻었다는 것은 뭐예요? 더러운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씻기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아멘. 이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막 체포하고 가는데 제자들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쉽게 말하면 저 제자들은 아니다. 나만 잡아가면 된다. 그렇게 지금 제자들을 보호하고 있는, 잡혀가면서도 참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를 걱정합니까? 제자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을 이제 보호하셨던 것.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9절이죠. 시작. 같은 날 저녁에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꼭 잠갔습니다.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여, 어떤 말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넓은 분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같은 뭐예요? 다 도망가고 저주하고 뭐 그랬던 그런 제자들에게 찾아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너희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지만은, 저도 살지 못했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뒤돌아볼 때 너무나도 부족하지 많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그 저주까지 했던 그 베드로를 회복시켰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런 제자에게 찾아가서 평강이 있을 때만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다정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이처럼 양무리와 함께 하시고 한결같이 끝까지 돌보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돌보시는데 이제는 마지막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참목자, 그 참목자의 모습이, 그 사랑, 그 리더십이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사실 저도 목사의 길을 지금 30년 넘게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참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무겁고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면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썩어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좀 교만한 말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참목자로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니는 똑똑하나? 똑똑하나? 저는 늘 부족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치유가 되어지고 아픔이 치유가 되어지고 제 자신도 다시 한번 참목자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낌없이 끝까지 돌봐주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입니다. 시작. 12절 말씀이죠. 시작. 짝두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쉬운 성경입니다. 시작. 품삯을 받고 양을 돌보는 사람은 사실 목자가 아니며 양도 자기 양이 아니다. 이 그 사람은 늑대가 오는 것을 보면 양만 남겨두고 멀리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늑대는 양을 공격하여 양들을 버린다. 짝구는 여러분 양을 보고 짐승들을 보면 도망갑니다. 지금 여러분 땅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따라가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짝꾼들은 여러분 고용된 목자들입니다. 일당 받으면 되고요, 한 달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품삯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지 양이야 살이 쩌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돈 벌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고 자기 가족들을 먹이 살리기 위해서 이리와 맹수들 오면 도망가 버리는 이런 자기 목숨만을 구하기 바쁜 거짓 품삯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짓 목자들, 싹군의 목자의 특징은 뭐예요? 달아난다는 거예요. 이 달아나난이라는 이 원문을 보니까 탈출하다 도망하다. 거짓 목자들은 어떤 위기가 오면은 탈출하기 바쁘고 도망하기 바쁘고 양들이 어떻든지 간에 자기만 살려고 앞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짓 목자들. 교회 위기가 닥칠 때 거짓 목자들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양물의 위기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뭐예요?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급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니 혼자 똑똑하나 라고 말하겠지만은 저도 부족합니다. 오늘 이 사라지다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위기 때는 본래 없는 것처럼 아예 보이지 않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참목자는 그 자리를 지킨다. 어떤 위기에든지 자기 자리를. 여기에 여러분 목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자가 여러분 양들을 위해서 최선을, 예수님이 그러실 때 참 목자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스가랴 11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국을 찢어. 아멘. 쉬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쉬운 성경을 선택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는 죽어가는 양들을 돌보지 않으며 어린 양을 찾지 않으며 상처입은 양을 고쳐주지 않으며 든든한 양을 먹이지 않고 살찐 양을 잡아먹으며 그 발굽까지 떼어낸다.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는 말하기를 거짓 목자가 뭐냐? 목자. 거짓 목자의 특징은 뭡니까? 없어진 자에 대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양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러면서 살찐 양들만 잡아먹는 이런 양, 이런 목자. 이 말은 뭡니까? 철저하게 탐욕적으로 살아가는 싹군 목자들이 이 땅에도 있고 앞으로도 이 땅.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 이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보십시오. 기쁨으로 그들을 돌보며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며 그 일을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아멘. 참된 목자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참된 목자는 10마리의 양이 있다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밤새도록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는, 이것은 탐심이 아니라 헌신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섭섭하게 했던 일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신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의 한김을 다 모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십시오. 뭐라고요? 제발 전화하십시오. 전화하셔야 돼요. 늦게 알았다고 해서 또 뭐예요? 목사가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사가 할 일은 뭡니까?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없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 참 목자의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교회 가운데 목자가 아닌 목자들이 있습니다. 목자 아닌 목자가 있습니다. 성도나 교회를 돌보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탐욕의 대상으로 늘 이해관계로 따라가는 목자들이 있다. 진리를 따라서 정의를 따라 생활하는 참 목자가 있는가 반면에 정의보다는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목회하는, 먹기 위해 사는 목회자도 있다.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조마리아입니다. 조마리아. 그래서 이분이 그 천주교 교육입니다. 안중근이가 1909년에 중국 하얼빈역에서 히로부시를 이제 총살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아들한테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마지막 송을 거두는데 그때가 이제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을 위해서 수의를 깁습니다. 집에서. 그래가지고는 자기 동생들 보고 이걸 입혀라. 그러면서 남기는 말이 비굴하게 삶을 구걸하지 마. 나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어미에 대한 효도다.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그리고 제 부모님한테 내가 어떤 목회자로 남을 것인가. 다른 것 가지고 내가 효도가 아니라 정말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나의 부모님한테도 내가 정말 멋있는 아들로 효도하는 그런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면서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이것이 주의 말씀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에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말씀이라면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 더 이상 우리는 싹군 목자가 교회들이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해야 될 줄 압니다. 제 교회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어놓으니까 지난주에도 두 교회가 와서 이제 교회를 보고 갔습니다. 꼭 하는 말이 이래요. 목사님 수고하셨죠. 그래서 저는 수고한 거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성도들의 기도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만 하다 보면 저도 뭐예요. 목사님 수고하시라면 나도 모르게 예라고 말한다면 그때부터 교만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온다 그러면은 긴장이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말 실수가. 항상 우리는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면서 저와 여러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 목사가 이제 잘 은퇴할 때까지 멋있게 좀 목회하다가 끝날 수 있겠다. 그런 기도 해주십시오. 아멘. 아멘. 좀 비굴하지 않고요. 좀 멋있게 하다가 이런 멋있게 좀 끝날 수 있겠다. 어쨌든 저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모실 때나 또 성도들 볼 때 부정이 많지만은 제 자랑 내내라 힘을 다해서 달려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그 교회로 든든히 서고 좋은 소문이 나아가는 삼성교회가 반드시 지금보다 더 많은 좋은 소식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셋째로입니다. 시작. 16절 말씀이죠.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함께 다 같은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내 백성이지만은 그들 믿지 않는 백성들도 내 백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신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백성이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 자기 백성인데, 그러나 여기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역시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양 100마리가 있으면은 한 마리가 잃어버리면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선한 목자는 밤새도록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을 찾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인도하여야라는 이 말에 이 말에 보면은 반드시 꼭 필요하다, 틀림없다 이런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반드시 꼭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그렇지만은 이방인들도 다 함께 우리가 이제 그 전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면 그것도 좋지만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그들을 다 주님께서 가슴에 품고
함께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발견하느냐? 마태복음 1장을 펼쳐보면은 마태복음 1장이 무슨 장이죠? 족보장입니다. 1장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예수님까지가 42대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가 12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이전까지가 12대, 바벨론 이후부터 예수님까지가 12대, 그래서 14대씩 해가지고 42대가 되어지는데 14대.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입니다. 14대가 쭉 내려오는데 아브라함이 어디서 부름을 받습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입니까? 죄악이 도성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때부터 뭐예요? 그 다음에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430년 계기되어지고 그들이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단 잡종, 이렇게 중단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들이 마지막 10번째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나요? 그래서 자기도 등 달아서 발랐던 사람들은 다 나온다는 그런 잡다한 잡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머문 시기가 바로 다윗부터 바벨론 그 시기인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들을 전파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혈육 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오신 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떤 육적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백성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금 우리가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들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끌어모아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목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목자가 되어주고 예수님만 우리의 진정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따라가면서 예수님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되, 그러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집 목자, 그 다음에 양무리를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데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어떤 일을 함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목자의 삶을 감당하고 또 여러분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거룩하게 서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한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